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뭐 양의 문이다. 뭐 등등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별명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건 뭐냐면 때밀이신 예수님이라는 별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야,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이란 말은 영어 단어로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example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패턴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의 하반절 얘기입니다. 보통은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패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패턴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거나 어떠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것을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죠. 매일 아침 밥 먹는 것도 패턴이고요. 주일이면 교회 오는 것도 패턴이고, 저녁이면 거의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것도 패턴이고요. 밤이면 잠자는 패턴이 있고, 또 우리는 그 패턴에 따라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하루의 일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본을 보인 이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 삶 속에서 이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하는 것은 패턴이 아닙니다. 매일 밥 먹듯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패턴이죠. 이렇게 패턴으로 섬기라 그 말이죠. 이 세족식의 의미는 발을 씻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라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섬김의 가르침을 발을 씻기는 것으로 시청과 교육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본을 보였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본이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example이란 말로서 본보기란 뜻도 있지만은 또 이 패턴이라고 말할 때는 견본, 샘플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샘플로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샘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샘플이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간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닮고 싶어 하는 삶, 그것을 좋은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도 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샘플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샘플이 된 삶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며 핀잔을 준다면 샘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끔 식당에 가시죠? 그때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기도하고 음식을 먹죠. 그런데 교회에서 단체로 식당에 가면은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큰 소리로 대표가 일어나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중에 그 식당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유별나다.
교양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굳이 큰 소리를 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큰 소리로 기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심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식당에 가시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개인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소리로 해도 다 듣습니다. 좀 그렇게 남을 배려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크게 해갖고 하나님 왜 욕을 먹입니까? 왜 믿는 자들 욕을 먹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다는 그 소리를 꼭 들어야 속이 풀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서울에서 벽제 화장터에 갔었어요. 믿는 집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화장터까지 가서 집례를 했습니다. 근데 벽지 화장터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맣고 공간에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새벽에 첫 번째 화장터에 화장하기 위해서 갔는데 옆에는 천주교 교회 천주교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중이 왔고 목탁소리 들으면서 그런데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하는데 참 가관이 아니더라고. 목소리가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똑딱똑딱 치고 막 또 천주교는 찬송할 때 다 함께 부여갖고 이 화장터 공간을 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는데 참 꼴불견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순복음 교회에 장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덩치도 좀 좋은 목사가 다 하더니 하는 첫 마디 멘트가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큰 소리 하는데 우린 저 소리에 져서 안 되겠죠. 자 힘있게 찬송합시다 하는 순간 찬양의 소리가 목탁 두드리긴 소리 천주교의 그 천주교는 막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있거든요. 충문이 있거든요. 그거 소리 이 찬양 소리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 도대체 뭐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 너무 배려하지 않고 이것이 좋은 신앙이다 하면서 떠들어대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좋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모습 그대로요.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한국인들이 와갖고 에베소에 가면 원형 극장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꼭 그 안에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온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냐 하면은 그 원형 극장이 옛날에 만들어졌어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마이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잘 울리고 잘 들린다. 어디서 그런 소리는 들어갔고 한국 성지순례단이 가면은 꼭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온대요. 자기들이 음향 박사도 아닌데 굳이 가고 큰 소리로 다 같이 찬송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큰 소리 찬송 막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냐 손가락질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단체 여행을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교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그냥 가면 막 먹고 또 온갖 거 먹고 또 나는 중국 여자들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자기 그 좀 더러운 얘기지만 똥 마렵다가 아무데나 가서 똥 싸버리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골머리 아프게 하는 민족이 중국이에요. 참 진짜 너무나도 예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거와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찬양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는다면 우리의 행동을 한 번쯤은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새로운 삶의 스타일,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 삶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어도 섬기지 못할 이유들을 막 들이대죠.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섬깁니다. 바빠요. 시간이 없어서 못 섬깁니다. 이런 섬기지 못할 이유를 들이대는데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행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일 죽는다는 것을 모르면 고통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 어떤 힘든 순간에도 어떤 이유도 핑계도 될 것 없이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섬김은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장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와 때와 환경을 초월해서 진짜 섬기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다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은 섬김의 대상에서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마음에 감추고 있는 그 가룟 유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수건을 들고 대야를 놓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셨죠.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그 누구도 섬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본이죠. 세상 사람은 늘 자기 편과 반대편을 갈라놓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네 편, 내 편이 존재한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진 교회는 이미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교회가 온통 마귀짓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느 것도 나누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그 마음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데이빗 케이프라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데이빗 케이프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은 백인과 흑인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것도 빈민자들과 깡패들만 사는
소웨트라는 곳에 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케이프는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긴 티셔츠를 입고 그들에게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처음 소웨트에서 만난 4명의 건장한 폭력배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폭들이죠. 그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데이비드 케이프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겪는 이야기로 책을 쓴 책이 바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배든 사형수든 거지든 배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배신할 사람도 다 아시면서 그 품에 품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패턴을 따라서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섬김은 섬김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흑인, 백인 가르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자에게도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도 하고 사형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악무도한 강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동남아시아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을 가릴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품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섬김은 낮은 곳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섬김이었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가르치기도 잘하셨고 능력도 많이 나타내셨는데 그저 섬김에 대해서 설교만 하셔도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굳이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 앞에 놓고 그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섬김은 말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섬김은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들이고 무릎을 꿇어야 섬김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였노라. 손수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있죠. 원래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가 아니라 원래 그 아버지부터 부자였어요. 그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부유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최고급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귀공자였죠. 우리네가 쉽게 얘기하는 금수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늘 평안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죠.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고민, 종교적인 고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홀로 말을 타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가 한 모퉁이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는 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몸서리 쳐지는 모습의 문둥병.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문둥병이었습니다. 순간 프란시스의 마음속에 이상한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에서 내려서 본능적으로 두 팔을 벌려 그 문둥이를 끌어안습니다. 그가 문둥이를 끌어안는 그 순간 그 문둥이는 예수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프란시스는 깊은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웅장한 성당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엄숙한
그들이 드리는 미사 시간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내려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평생에 낮은 자리에서 행동하는 수도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신지 않는 맨발로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주님의 섬김은 높은 곳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친히 내려오셔서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섬김이었죠. 어떤 소매치기가 6살짜리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웃 구멍가게에서 사탕을 훔쳐왔어요. 이것을 한 그의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렸습니다. 왜 남의 것을 훔쳤냐고. 먹고 싶으면 돈을 달래서 사 먹지 왜 훔치냐고. 내 놈 하나 키워서 공부시켜보겠다고 성공시켜보겠다고 소매치기를 하는 것도 지겹고 소리 끼치는데 너놈까지도 도둑놈이 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종아를 때렸어요. 매를 맞고 있던 이 6살짜리 아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미워. 아빠도 그러면서 나를 왜 때려? 그러더랍니다. 우린 누구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만 하고 행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사랑이 넘치고 행동으로는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도 잘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제가 학창 시절에는요. 정말 교회가 문만 열면 부흥됐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어느 순간부터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마치 전도하면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받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참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인가? 말로만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면서 행위로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 섬긴다. 그럴 수 없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끝까지 순종을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해버립니다. 끝까지 순종하였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사탄의 유혹도 이기셨습니다. 베드로의 그럴싸한 말로 하는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심으로 시험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밤의 기도도 끝까지 순종으로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때에도 주님의 마음은 요동치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에 따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말 한마디면 12군단도 더 되어지는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을 물리치고 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뜻을 가장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세부적인 실천 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입술로, 너희 말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몸입니다. 행입니다. 행실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는 세계적인 항구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향락적이고 퇴폐 문화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죠. 특히 성적인 문란은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성도들도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깨끗이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전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가치가 있는 고귀한 존재이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어야 하는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 육체의 생명과 존재가 모두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정력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넘어간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얘기합니다. 죄의 노예로 죄악 가운데 지냈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죄 대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성령의 전이란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인 성도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죠.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스리고 자신의 몸을 세상 유혹에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심령을 죄 가운데 물들게 할 수 없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육체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남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섬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네가 해라 가 아닙니다. 서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목사는 성도들을, 성도들은 목사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교회는 이웃들을, 또 이웃들은 교회의 본을 보고 우리도 교회에 유익된 사람이 되어지자라는 서로 이 섬김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 살아가는 교회, 가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삶이 큰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을 보였노라. 그 본은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서로 하기 싫어서 제자들은 눈치만 보고 종은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지 아니하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에 물을 떠서 그들 한 생명 한 생명의 발을 씻깁니다. 나를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어느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여준 샘플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샘플이 되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